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 자, 이제 이사야네요. 자,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한 고발과 심판을 다루고 있고, 오늘부터 볼 40장부터 또 55장까지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될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2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 스스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것은 유기가 아니라 버릴 수 없어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자 그들을 극진히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엄하게 징계하시고 정성껏 위로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봅니다. 3절, 4절. 전에 떠나셨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되 거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광야와 사막에 대로를 놓아 돌아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만 오시는 길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도 돌아올 길이었습니다. 즉 이 선언은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꼭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데려가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5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킴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에 종속되게 만드신 것. 이것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6절로 8절.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셔서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른 풀 같은 자기 처지에 절망하거나 시들어버릴 꽃에 불과한 권력에 눌리지 말고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말씀을 진리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9절로 11절.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대적을 용사처럼 강한 팔로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목자처럼 포근한 팔로 안아 구원하십니다. 죄악에 포위되어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닿도록 설득력 있게 전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고 말씀을 떠난 사람을 말씀의 길로 이끄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청중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단어를 선별하고 문장을 다듬어야 합니다. 야, 꼭 나한테, 설교자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주여, 강한 자로 임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소서. 네. 매일 성경 7월 12일 오늘 월요일부터 이사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밤에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메릴랜드 성도님들은 상관이 없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때 올려드릴 거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니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늦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네요. 네. 자, 그래도 메릴랜드 교회 성도들께서 만족하시면 더 이상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사야 1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6장도 그렇고 하여간 이 선지자가 지금 천상 어전 회의에 참석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런 이제 사명을 받는 거죠.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분부를 받고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명령하십니다. 네.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아주 충분합니다. 자기 말 섞어서 말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하고 아주 교통이 있어야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지금 최신 하나님 뉴스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계신 천상 어전 회의에 옵저버라도 참석을 하는 그런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지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아담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 이전에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최소한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사야서는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듣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갈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러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되죠. 뭔가 바뀌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왜 갔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간 거 아니에요. 징계를 벌만 다 받으면 돼요? 벌만 다 받으면은 되나요? 만약에 옥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옥살이 기한만 딱 맞추고 형기만 맞추고 딱 나오면 되나요? 나와서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거를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은 범죄자들이 그렇듯이.
형기만 마치고 나오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마셔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로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정말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 플러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하느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으로 회복을 맛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하느님의 통치를 확실히 다시 받으며 다시는 비참하고 비통한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구원과 안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 죄에 묶여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현대 우상숭배자들한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 저는 이제 원어를 잘 못해서 정확한 느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게 주석사 같은 데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주해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요. 멋있긴 해요. 네. 직역을 한 거를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면요. 1절에 보면 나하무 암미 요마르 엘로 헤이캠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을 대충 한글로 써놓은 거를 제가 읽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멋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도 쭉 나오는데 말하라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것을 향하여, 그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실로 그 복역이 끝났도다. 실로 그 죄악이 사해졌도다. 실로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값을 갑절이나 받았도다. 이렇게 굉장히 선포적으로 되어 있고 정말 시적으로 되어 있죠. 멋있어요. 자, 이런 언어의 느낌을 그대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하지만 번역 이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에 해석된 메시지로, 적용할 메시지로 전달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것을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설교 콘서트 참여한 거나 다름이 없죠. 말씀 참 좋으시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본인의 삶은 변화가 없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나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주시는 말씀인지,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광야 같은 세상에 오실 거예요. 광야는 어때요? 어디예요? 본래 죽음의 땅이죠. 심판받을 땅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방치한 채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처리가 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강한 용사로 묘사합니다. 강한 용사. 강한 용사.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의와 사랑의 칼을 휘두르면서 불의와 미움의 사탄을 막 쪼개고 찌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대적 사탄을 철저히 파멸시킬 수 있는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저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상한 목자이십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의 예언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네요.